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느헬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유다의 왕족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 기술자들이 이제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28장에 나오는 바대로 편지를 보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바 1, 2년 끝날 일이 아니고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끌려간 자들은 오히려 좋은 열매처럼 결국 돌아와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데 남은 자로 쓰임 받을 것을 말씀하며 그들에게 그곳에 집을 짓고 또 번성하고 자녀들을 또 결혼을 시키고 후대를 위해서 잘 준비할 것을 권고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이제 이렇게 이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는 바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에 백성들과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았겠죠. 과연 이 우리나라가 또 어려움의 위기에 처하진 않겠느냐라는 상황과 그러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조선 말기 구한말의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때에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왕자들이 일본으로 끌려가고 또 이제 임금님은 러시아로 줄을 섰다가 큰 코를 다치고 그러한 이 위기의 상황들이 계속 왔던 거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독일이나 혹은 영국 그리고 일본의 그 사이에서 어느 나라 편을 설 때 나라의 국운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지도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의 이 시드기야 왕 때에도 역시
애굽의 편을 서야 될 것인가, 바빌로니아를 끝까지 따라가야 될 것인가의 편에서 그들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낙관론에 빠져 있었던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 평안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편에 서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단호하게 외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르는, 그리고 그 소리를 오히려 거짓이라 외치는 그러한 이 박해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마야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제사장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 스마야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 모든 말을 편지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무리 가운데 이 제사장 스바냐를 통하여 전했던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스바냐를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거짓된 자들, 성전 감독자들, 미친 자들,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에게 나무로 만든 고랑과 또 쇠고랑을 그 목에 씌워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남겨두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를 조롱하고 혹은 우리를 이제 비참하게 만드는 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이 제사장 스바냐가 이 편지를 읽어주자 결국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31절에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서 하나님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의 말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스마야와 그 자손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것이죠.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에 대해, 우리의 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이다? 판단하시고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정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스마야의 말로 인하여 이 예레미야가 전하였던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있겠지만 스마야의 말로 헷갈리고 혼돈하고 이제 이 바빌로니아에서 저항하고 곧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먹는 것으로 산다고도 하겠지만 결국 말로 사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이 내 영혼의 거짓이 되고 독이 되어서 나를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사람의 말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32절의 경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스마야와 그의 자손은 벌하시고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복된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스마야의 후손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이제 물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 구리뱀을 만들어 놋뱀을 높이 들어 올릴 때 나무 장대에 들린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셨을 때 보는 자는 살았으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은혜가 높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됨을 다시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증거하며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첨단의 시대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열어놓으신 산길이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나라는 우리가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대적 상황과 또한 이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나라와 정권과 또 통치하는 그 시기를 우리는 지나게 되고 그 법과 권력 아래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권력과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남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 또한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 공고함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궁핍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인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로만 만족함을 얻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와 스마야가 정의를 외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의를 외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자리에서 그를 지키시겠다고 한 약속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고 지키셨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흉흉해지고 거짓을 쫓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참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길에 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추스려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오늘 복된 예배자로 한 날을 살아가시고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집을 짓고 살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를 바라보며 한날 한날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과 거짓의 사이에서 진리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주로 말미암아 만족함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가 지나면, 환난의 때가 지나면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 속에 하늘의 아버지께 드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항상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 속에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주의 말씀을 먹이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한날도 승리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